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세에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열방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왜 열방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으면 좀 이렇게 주눅이 들고, 아니 어떻게 내가 저 단계에 이를까라고 그렇게 먼저 이렇게 참 자신감이 없는 우리를 작게 만드는 이런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인가요? 자라는 때인가요? 추수하는, 열매 맺는 때인가요? 추수하는 때죠.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열매를 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셔서 장성한 자로 열매를 거둘 만한 때쯤에 나타나는 그 현상,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가족, 자기 교회 뛰어넘어서 이 한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열방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리라 라고 각오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꾸준히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손길에 자기를 맡긴 사람은 지금 좀 많이 성숙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열방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 안위와 자기 가족들의 유익과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런 일에만 그렇게 온 힘을 쏟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왕국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홀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심히도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그 나라에 심겨질, 그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의 수준은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무거운 주제를, 주눅들게 하는 주제를, 부담 갖게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열방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 안에 뭘 담아야 하는가. 지난주는 그걸 나눴어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통치받고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온전히 채우는 일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울 때 제일 먼저 말씀을 심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도량을, 그들의 심령을 크게 만들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로 만들어가는지, 열방을 위한 희생 제물로 만드는지, 그 내용을 오늘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목적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었는지, 사도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도 또 여러분도 그렇게 변해가기를 소망하는 갈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옹졸하게 쫌생이처럼 살면 안 되고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관심사를 우리의 관심사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희생의 제물, 희생의 대속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한 5분 동안 잠시 복습한 후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자농달이다, 자식농사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처럼 키우시기를 원한다? 독수리 새끼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독수리 어미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이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자식을 그냥 따뜻한 비닐하우스에서 키울 것 같으면 광야로 안 데리고 가죠. 그냥 애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한 열흘에서 12일이면 저 지중해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땅이 좋거든요. 뭐 블레셋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냥 없애버리고 자 들어가라 하고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을 출애굽시킬 때는 한 20여일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그들 속에 찌들어 있는 애굽의 찌꺼기들이 430년 동안 조상대대로 흘러왔던 찌꺼기들, 그들의 가리웠던 눈, 먹었던 귀,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복구시켜 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줬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훈련시켜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활 습관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면서 들여보낼 때 그러면서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모세야, 얘들 저기 들여보내면 얼마 안 있어서 나 또 배반한다? 하나님 그거 알고 모세 보고 알려줬어요. 얘들이 얼마 안 있다가 나 또 버린다. 그래서 이거 꼭 해라. 그게 뭔데요? 요단강을 건너거든.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 가지고 요단강가에다가 돌을 세워라. 그리고 요단강 안에도 너희들이 밟고 지나온 곳에다가 돌을 세워둬라.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엄마 아빠 이 돌이 뭐예요? 묻거든.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단다. 이거를 간증해라. 그리고 물이 말라서 가뭄이 들어서 요단강의 바닥이 보일 때 큰 돌이 보이거든. 엄마 저게 뭐예요? 저곳에 우리 조상들이 건너왔단다. 하나님이 저 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했단다. 그렇게 간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저기 그 산에 저 세겜에 가서 큰 산 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큰 돌을 세우고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율법을 거기다 다 기록해라. 613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지켰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사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어둠이 우리 눈에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았을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둠을 뚫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눌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심으시려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영에 가리운 희장을 찍고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기마개들을 다 떼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곧 가리라. 아멘.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란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만 해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어둠이 덮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력을 되찾고 우리의 청력을 되찾고 하늘의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청력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양육했다고요? 율법으로. 그들의 속에 있었던 애굽의 요소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했죠. 40년 동안 해도 부족해서 강야 들어가니까 금방 또 세상 가라앉은 칠족 속에 찢기가 들어와서 또 사사시대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깊어져서 이사야 때에 가니까 내 마당만 밟는 자들아 제발 교회에 오지 마라. 성전에 오지 마라.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이 송아지 필요 없다. 가져가라. 너희들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우리 하나님이 슬퍼 애통해 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BC 700년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말라기 시대에 가니까 차마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저 성전문 잠궈버려라. 그리고 제사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서 이 지구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어둠이 덮여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어둠이 덮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육으로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봐야 하는데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이 세상은. 그들의 힘 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돈 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권력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다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저거는. 진리는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진리라 그러면, 이것이 참이라 그러면 참이고, 이 말씀이 거짓이라 그러면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애굽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몸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됐나요? 하늘 백성이 됐을까요? 아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어떤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존재에 의미 있는 양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 불러요? 탐심이다. 우상 숭배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움켜잡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려놓아라. 다 떠나보내라. 네 안에 나만 거하게 해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제 속에 심어놓은 가나 초콜릿 하나 선생님한테 얻어먹으려고 일주일 내내 애워서 심령에 새겨놓은 그 말씀이 제 평생의 제 인생 구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목사 만들려고 너는 네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내 것이다라고 그 어릴 때 심어놓으시고 지금까지도 그때 애웠던 게 아직도 읊조려지잖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옥에 속했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셨구나. 예수의 피를 주고 나를 샀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의 100년도 안 되는 이 유한한 인생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신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요. 그분만을 노래하고 그분만을 찬송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세월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모세가 자기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몇 년이고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어이구 80 다 되신 분 계시는데 그죠? 복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알고 생명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복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애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애굽의 요소들, 세상의 요소들, 마귀의 요소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니까 지나갑니다. 걸린 시간은 한 20일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할 때 율법을 통하여 40년 이상이 걸렸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평생 걸려요. 우리는 애굽의 질보다 더 악한 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옛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걸 끌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울부짖던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완전히 정신 착란증 환자처럼 울부짖잖아요. 왜?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여전히 자기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우리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남한테 집중하면 비판이 나와요. 손가락질이 나와요.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았잖아요. 교만하다고. 저는 몰랐죠. 교만한지. 90년도에 제가 사고 나서 구속될 뻔했다는 얘기 간증 자주 했죠. 알고 보니까 교만한 걸 알리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종기야 이제 보았느냐. 네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느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배 타고 떠돌아다니려고 선언 자격증 따고 그리고 이제 원양어선 타고 그냥 떠돌아다니려고 주님도 배반하고 안 믿어요라고 배반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네가 어릴 때부터 나를 섬긴다고 신앙생활한 그것이 네가 한 줄 알았지. 자, 지난 3개월 동안 네가 어떻게 사는지 봤지. 그게 네 모습이야.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네 안에 거하는 내 영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란다. 이 교만한 아들아 정신 차려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깨우쳐 주셔서 무덤가에서 실컷 울고 가슴이 심장이 떨어져 나가 고통을 느끼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내일 서울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짐을 싸서 다시 올라갔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고난을 이제 안 주시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엑스레이, 하나님의 CT, 하나님의 MRI를 가지고 나를 날마다 점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건성건성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려고.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핏줄 속에, 우리의 신경 속에 암세포가 들어있으면 엑스레이로 잡히나요? 안 잡히죠. 뭐로 잡아야 돼요? 뭘 찍어야 됩니까? 제일 강력한 게 뭐예요? MRI를 찍어야 돼요. 핏줄까지, 안에까지, 뼈 안에까지 보려면 MRI를 찍어야 온전한 건강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MRI를 찍어서 내 구석구석을 다 암덩어리들, 어둠에 속한 것들 쫓아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MRI로 나를 조사해 주세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은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좀 이따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도 바울, 대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얼마나 쫌생이었고 협소한 사람이고 도량이 좁은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둘이를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보고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거듭나는데 어떤 사람은 1, 2년, 어떤 사람은 4, 5년,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함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 나눴고요. 우리의 온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설교가 1시간이잖아요. 찬송을 1시간을 하고 설교를 1시간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벌써 기가 죽어서 어이구 2시간 동안 우리 유난히 얼마나 복돼요. 저 아이가 저렇게 2시간 이상을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이 있으라. 어른들도 못 견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모임도 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교회 성격이라기보다는 가족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렸듯이 우리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또 와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맛있는 볶음 먹고 오늘 볶음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한 주 동안 힘있게 삽시다. 그렇게 와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 세상에 나가면 빛으로
또 주님의 빛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또 일주일마다 본부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참 단순해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과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들을 다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의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야가 온전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혹시나 내가 부족함이 없나요? 하나님 더 MRI로 나를 점검해 주셔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없어야 될 암세포가 있거든 제거해 주시고 어둠으로 가려 있거든 다 뚫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드렸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받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어떤 그림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몇 년이 지났나요? 400년에서 430년. 예, 400년에서 430년이 지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했냐 이렇게 보면 BC 43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30년을 빼고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다라고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은 영적 암흑기였는데 이 긴 세월 때문에 찾아온 비극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인간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사이에.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나타났잖아요. 너희들 왜 이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켰는데 꿈과 환상도 사라진 세대가 바로 이 암흑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을까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와서 영의 말을 전하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육으로만 판단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는데 로마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영이 어두워져 놓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로마 군인들 싹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래 끌려다니면서 채찍 맞고 저래 끌려다니면서 뺨 맞고 이래저래 끌려다니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갑네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오히려 소리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영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 인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재림주의 역사를 이 세상에 펼치겠어요? 안 되겠다 너희들. 촛대를 옮겨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놓은 대한민국으로 그 촛대를 옮겨와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은총 입어 나오는 그 종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줘서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왔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세워진다는 걸 알리고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으나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때가 심히 임박해 왔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명을 이 대한민국에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걸 알고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을 자세히 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틀 동안, 3일 동안 기도 중보, 땅밟기 기도 사역을 잘 마치고 왔어요. 지금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발 뒤가 다 까져가지고 걷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걷겠던데, 그럼 어제는 하루 종일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간신히 몸을 추스렸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진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년 동안 400년이 지나고 영적 암흑기 때문에 찾아온 비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그 증거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 마귀는 복음을 방해해요. 복음의 빛이 못 들어가게 하는데 사람의 눈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육적인,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권세자들이 서로 빼앗아서 자기 소유 삼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신은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자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혼미하게 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자주 말씀드렸죠? 커튼을 치다, 봉사가 되게 하다는 뜻이에요. 혼미하게 하다는 말은 어질어질하게 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둡게 만들다, 커튼을 치다, 그 뜻이에요. 안 보이게 만든대요. 자, 이 사진 속에 이 여인의 눈에 안대가 씌워졌다, 그죠? 커튼이 가리웠네요. 어떤 빛을 비추어도 못 봐요. 그렇죠? 여러분, 이곳에 불을 다 꺼버리면 색깔이 구별이 안 돼요. 무엇이 무엇인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은 어린 성도들은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고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사라진다는 것은 많은 그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니고데모의 안경, 율법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다 율법 기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란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왜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거듭남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근데 니고데모는 참,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 놓으니까 이 젊은 랍비,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침이 남달라서 뭔가 좀 배우고 싶은데 남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도 이것도 모르느냐? 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거듭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느니?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너는. 네가 보고 있는 이 율법, 이 성경 안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었단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눈이 가리워서 율법의 안경만 쓰고 있으니까 못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율법의 안경을 쓴 사람은 복음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사라진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력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도 멀리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잘 보여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은 글자 커도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색깔들이 있죠. 선글라스에 이 색깔을 끼면 모든 사물이 이 색깔로 보이고, 까만 걸 끼면 다 까맣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나는 하얀 거 낄 거야 하고 이 안경을 낀 사람은 잘 보일까요? 근데 이 안경을 낀 사람은 눈이 0.2라 시력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하얀 거 끼도 안 보이고, 시력이 좋은 사람은 까만 걸 끼면 모두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잘 써야 돼요. 니고데모의 안경을 벗기고 예수님이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놀라운 마지막에 생애가 변하죠.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을 성찬식 때마다 늘 읽고 들었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적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9절.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죠? 그렇죠. 성경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부자가 자기 돈을 내어서 부자들이 들어가는 무덤을 사가지고 예수님을 거기 안치했잖아요. 그 예언이 700년 전에 이미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과 함께 있을 거다.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잖아요. 와, 저는 이 내용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난 이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이 예언도 성취가 됐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치밀하시고 세밀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 언제 만날지, 어떤 장소에서 만날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 둘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두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정말로 신학적으로만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행하신다는 말씀 신학적으로만 배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풍자 권사님, 그 불교에 있다가 오신 그 권사님 처음 만나는 날에 너희 둘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두었었다. 그 말을 듣고 처음 보는데 이제.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계획해 뒀다는 거예요. 이날,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그 할머니와 만날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뜻을 이루셨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항상 물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수영로교회 어느 권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아마 설교를 했었나 그래요. 어떤 이만은 수영로교회 저를 좀 왔으면 좋겠다고. 자기 그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허락해 줄 거라고. 제가 이제 막 강도사 때인가 목사가 다 됐을 때인가 그러더라고요. 오시라고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주인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주인님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교회 오려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못 들어와서 그렇게 안달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린다니까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보내신 분도 내 주인이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길 때도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주인님한테 물어봤죠. 근데 주인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네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고 여기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있어서 이곳에 보냈다. 네 사역은 여기다. 그래서 안 갔죠. 그리고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단임 목회자를 초빙한다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또 주님한테 또 물어봐야죠. 그런데 주님은 가지 말아요. 너의 사역은 소그룹 사역이다. 소그룹 사역은 너는 해야 된다. 큰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주님 제가 가서 설교는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력서는 내지 마라. 그냥 설교만 하고 나에 대해서 증거만 하고 오너라.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저를 선을 본 거죠. 근데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좀 서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해준 그 어르신 목사님이 찾아가 죄송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고마운데 주님이 가지 말랍니다. 좀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안 갔죠. 왜냐하면 왜 주님이 그곳에 안 보냈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좀 규모가 많은 큰 교회에 가면 저는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거예요. 장로님들, 어른들이 저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세상 나라를 주님 나라 만드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을 종들을 양육하고 예배자를 몇 사람이라도 바르게 예배자를 세우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주인님이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 후보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면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 수가 많다 그랬나요? 적다 그랬나요? 그 수가 심히 적을 거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박한남 목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그곳에 얼마나 있는가. 왜 제가 며칠 동안 그렇게 몸살이 나면서 팔이 다 까지면서 그 순종에서 끝까지 갔다 왔냐 하면 오래전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네가 바른 곳에 나의 임재가 흘러갈 거고 내 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거나 그런 너는 몰래 가서 손을 대거라. 그러면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거라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밟았어요. 온 서울 시내를 밟고 다니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대로 임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셔서 주님 나라 되게 하소서. 거짓은 다 사라지고 진리만 세워지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소서. 혼자 방언을 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온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녔어요. 한 군데 아직 못 갔어요. 1월 달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그곳은 들렀다 갈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어디죠? 한 군데 헌법재판소를 제가 깜빡하고 못 갔어요. 그래서 1월 달 되면 헌법재판소 마지막으로 가서 땅 밟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갔다가 올 건데, 자, 어쨌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세상이 보일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 안경, 아까 그 안경하고 다르죠? 뭐가 다르죠? 뭐 위에 있어요, 이 안경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딱 보는 이 안경을 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서 이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심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 다르게 흘러가거든 기도로 막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세상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칼 바르트가 남겼다고 하는 유명한 말 가운데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바르트의 발언은 신앙인은 성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조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 군사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런 관점이 없었죠. 그러나 1988년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주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소식,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리아와 무슨 관계가 있고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살펴요. 수집을 해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해서 저 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기름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제가 8년을 지내는 동안에 핸드폰도 없고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그 컴퓨터 PC방에 가가지고 1시간씩 돈을 내고 한국의 신문을 살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모임에서 제가 정치를 강의를 하지요. 지금 세상이 이래 돼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 일은 이래서 일어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정치인이 빠지고 이 정치인이 들어온 이유는 이 사람이 전에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될 거 저는 이번에 서울에서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건지. 그래서 제가 탄핵 안 되게 해달라 기도 안 해요. 안 했어요. 탄핵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어서 탄핵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그런 얘기 나눌 텐데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세상의 주권자를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죠. 그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가 어떤 정책을 펴거든 따라야 돼요. 그러나 무슨 정책을 펴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거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제정해서 하려고 할 때는 no! 죽이시오. 죽어도 우리 못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들의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임한 거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 하거든 목숨 걸고 저항해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눈으로 분석해야 돼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길인지. 자, 서울에서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숙소에서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고 하는 세상이다. 네가 밟은 그 땅이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판정을 다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레위기서,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보면 법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미워하는 게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뇌물 주지 마라. 그렇게 해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뒤에서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악인들이 뇌물을 내가지고 자기를 선하다고 판단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을 선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세상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재판장들의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공평과 정의롭게 판단하는 재판장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서,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판이 우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이제는 종교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사탄의 일꾼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대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보지 마. 이게 세상에 일어난 일이란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단다. 입만 옳은 말인 것처럼 하면서 그 속과 그들의 그 뒤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 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사도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거짓 복음을 퍼뜨리던 그런 악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도라고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밝게 떠서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로 분별하고 상황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안경을 바로 딱 끼고 봐야 돼요. 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더 합니다. 지금 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재판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돈 욕심 때문에 그거 안 뺏기려고 재판정에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좀 재판해 주세요. 우리 싸워서 결론이 안 나요. 제발 좀 세상의 재판장들아 우리 좀 판단해 달라고. 아이고 주님 보시면 속이 타고 통탄할 노릇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랬는데도 버젓이 아무 이런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이렇게 어기면서도. 무슨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 재판정에 막 가져가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악한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너희들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들이미니? 이 답답한 성도들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만이 세상을 판단한다고요? 성도만이. 세상의 참과 진리를 아는 성경에 안경을 낀 우리만이 세상을 판단하지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을 판단하거나 우리를 판단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재판관보다도 여러분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의 안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에다가 맡겨놓고 재판을 기다리는데요. 미안한지도 모르고 안타까움도 모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어기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없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보세요.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야. 근데
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왜 작은 일 하나도 판단을 못하느냐? 너희들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 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말하는 것 듣지 마세요. 저들은 세상을 판단 못해요. 뭐가 악이고 선인지 몰라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판단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세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로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6절, 7절이 결론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결론이 아니고 이거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무엇이 이미 허물이래요? 서로 세상에다 고발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허물이다. 그게 죄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냥 네가 손해보고 그래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괜히 우리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져가면 저 교회에서 밤낮 저렇게 싸움질만 하고 저게 무슨 교회고 그 소리를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늘 얘기해요. 뭔가 저 때문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저는 당장 모든 거 내려놓을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문제나 앞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 재판전까지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서서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한 거 잊으셨나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도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걸어놨는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도 여러 교회가 그래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BC 700년이에요. 그때 이 땅은 이미 어둠으로 덮였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출애굽하여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모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것 같으면 오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말라기서에 가니까 BC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에 이제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지요. 요것 때문에. 이 상태가 40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2번이나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 7분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말라기 시대에 극에 대한 영적 암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눈을 가리웠다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를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들의 영의 눈은 가리워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죠. 지금 뭘 기대하면서 로마의 소나기에서 자기들을 건져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라고 예루살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죠. 이 그림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자기 옷들을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했는데 매 맞고 채찍 맞고 이러니까 뭐라고요? 이게 아닌데 속았다. 속았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걔들한테 잡혀서 저렇게 처참하게 맞는 거 보면서 이게 아닌데 영으로 어두운 자들은 그밖에 못 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른 거 알죠? 말고는 누구입니까? 말고는 누구예요? 모르면 말고. 아니요.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여기 있네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다 그랬죠? 여러분, 말고는 모르면 말고 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인데 왜 베드로가 다른 제사들은 안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내리쳤을까요?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질럿, 독립군, 광복군, 강복군에 속해서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건지자라고 외쳤던 독립투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주 열정적이고 막 씩씩거리잖아요. 정의롭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고요. 열심당원이라고 성경 사전에 보면 나와요. 질럿, 열심히 있는 당원, 독립투사, 광복군. 그래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멀든 자는 뭐로 망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수만 명의 천사를 지금 당장 동원해서 쟤들 물리칠 수 있어. 너 왜 그건 모르니? 베드로가 영이 가리워서 몰랐던 거예요. 오직 내 나라 저 로마에서 건지자. 독립군들아 모여라. 시야가 자기 이스라엘 나라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군 대장이에요. 세상 나라 독립군 대장이에요. 마귀가 점령한 세상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를 부르려고 하는데 속이 좁아가지고 그거밖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칼들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그를 3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말했나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모든 민족에게 가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이스라엘을 건져내거라. 하나님의 사람은 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열방을 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열방을 통일하기 위해서, 열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러 오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사는 열방이라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내 백성아 내 신부야 열방을 품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세상을 열방을 품고 좀 가슴을 넓히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량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열방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전신에 지구를 달고 다니잖아요. 저 안에도 2개나 있죠. 여기도 지구가 있죠. 여기도 지구가 있죠. 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힘들게 살아와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게 어릴 때 살아와 놓으니까 하나님 나는 쫌생인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열방을 품어요. 근데 너는 세상을 다닐 거라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가 저 안에 3개나 있네요. 큰 세계 지도, 지구본 2개. 그래서 지구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계 지도 배지를 만들었죠. 15년 전에 30만 원을 들여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배지. 모든 열방을 주님께 새겨가지고 가운데 지구를 달고 늘 이렇게 있는 거죠. 왜? 좁은 인간 넓게 보거라. 너는 세상을 품어야 된다. 너의 주 예수께서 너에게 그렇게 명하셨다. 세상을 품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국을 보내주시고 여기저기 다니게 하시면서 시야를 넓혀주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강복군 대장이라 그랬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을 찾으러 오신 강복군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의 독립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매이면 안 돼요. 한 교회에 매이면 안 돼요. 더더욱이 여러분의 가정에만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매이지 말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열방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급을 구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면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 얘기 조금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존경하십니까? 근데 그는 처음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될성 부른 나무였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정통 유대교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인 이 유대교에 목숨을 걸고 누가 우리 전통 유대교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단 교리를 퍼뜨려 예수쟁이들 내가 죽인다 하고 죽이러 다녔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 교회였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쫌생이 같은 사도 바울, 이 율법밖에는 모르고 박사학위가 수두룩해서 하버드 대학의 총장감이었지만 그는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뭐로 만들어요? 열방의 전도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민자들을 죽이러 다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겠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봉사를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다메섹에 가라고 만들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게 만들죠.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겁을 내는 거예요. 아니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한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서 지금 보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저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열방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불러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울아
너는 이스라엘 유대교를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거라. 열방을 위한 희생 제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그릇이 열방을 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옹졸하고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처럼 열방을 품는 광복군, 독립군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안경을 씌워주시고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작은 교회에, 이 작은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전 세계 어둠에 덮인 이 세상을 주님 나라 만드는 독립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분별하며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 יברכך